우리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또 14절이요. 아멘.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부대낌을 느끼고 곤혹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데 세상의 불의한 자들은 대조적으로 아무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이 오히려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악한 지도자들이 더 힘과 권세를 얻고 성공하는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죄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자랑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건강과 성공 혹은 부유함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신앙인을 비웃는 것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꼴이 무엇이냐 하면서 조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에 회의감을 느끼거나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73편 저자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 시편 저자 아삽의 경험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더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교훈을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악인의 형통함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1절, 3절 우리가 읽은 건데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읽는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저자 아삽은 2절에서 자신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었다 고백합니다. 즉 시험에 들 뻔했었다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악인의 형통을 질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형통함이 무엇일까요? 어떤 형통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4절에서 9절을 묘사하고 있는데 새 번역이 좀 이 시편 73편에서는 좀 깔끔하게 번역이 돼서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이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곤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이 오만한 자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평범한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평상시에도 몸은 멀쩡하고 오히려 강건하다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여져서 힘없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하늘을 향해 비방하고 또 그들의 말이 땅을 휩쓸고 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어떤 어려움과 실패도 없고 부유하니까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들은 사람들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한다고 폭로합니다. 이 오만한 자의 이런 태도는 당시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비방한다는 표현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은 고난 중에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은 이토록 좋은데, 잘 나가는데 너희는 왜 그토록 고난 중에 있느냐라고 조랑을 일삼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처럼 악인의 형통함과 비교하면은 시편 저자의 상황은 아주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14절을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하고 오만한 자들은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아삽 자신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1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시편 저자 아삽은 악인이 평안하고 형통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은 고난을 겪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악인의 형통함에 백성들마저 경건함을 추구하는 대신 미혹되고 현혹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 1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내 백성마저 그들에게 솔깃하여 그들의 물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알랴? 가장 높은 분이라고 세상 일을 다 아느냐?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이어도 몸은 항상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굉장히 속 터지는 상황이죠. 이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일반 백성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동화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도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목표를 추구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만한 악인들도 성공하고 만사형통의 삶을 누리는 것과 비교할 때 자신을 절제하면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고지식한 건 아닌가? 점점 이런 의문이 들면서 점점 영적으로 무장해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어려운 삶에 눌려 있을 때 본전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나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는데, 나도 잘 나갈 수 있는데 왜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를 실족시키려고 이러한 의욕을 통해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미혹에 실족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전에는 목회자 아내였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했고 또 남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잘하던 열심히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원숭이 모양의 악령이 다가와서 어깨에 걸터 앉아서 그녀의 생각에 이런 말을 속살거리는 것이죠.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예. 당신은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것이지요. 당신은 지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명성, 재산과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런 속살거림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본전 생각 나게 하는 말이지요. 처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쫓아냈지만은 반복되는 속살거림에 자신의 생각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충분히 성공하고 인기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교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내 미모, 내 노래 실력, 수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인기와 명성, 성공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결국 남편을 버렸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결국 해긴 목사님은 그녀가 비명을 지르면서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떨어지는 최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저자 또한 악인의 형통함과 성공을 보면서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죠. 13절, 14절은 시편 저자 아삽 자신의 회의감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종종 이런 회의감이나 마음의 시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의 교활한 속살거림에 우리는 속아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저자 아삽은 어떻게 이러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심각한 회의를 표현하는 구절에 이어지고 있는 다음 단락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런 시험을 극복하고 이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나갈 때, 성전으로 나갈 때, 제사장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의 성공이 천년 만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금방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힘든 현실을 주목하다가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편 모세는 종말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6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이렇게 더덥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들꽃, 들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삽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깨달은 것은 바로 누구에게나 금방 종말이 임한다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더 나아가 그가 깨달은 것은 다음 대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일종의 심판입니다. 죄송합니다. 끊어 읽어서. 시편 73편 17절에서 20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이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특히 18절에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잘 살고 있는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아삽의 삶처럼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고
징계하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이 죄와 번영 속에 살아도 그냥 놔두시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18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면 더 실감이 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당신은 그들을 미끄러운 언덕에 세우셨고 패망으로 빠져들게 하셨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만한 악인들의 형통함, 성공과 부유함의 상황이 지금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미끄러운 언저리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끄러운 곳에서 당사자들만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 점차 미끄러져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들의 형통함과 성공이 올무가 되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멸망의 구렁텅이, 즉 지옥으로 지금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 버는 재미,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실현되는 재미에 하나님도 거부한 삶, 그런 죄 가운데 추구하는 성공과 부유함을 얻는 것이 이미 심판의 언저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자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보화를 땅에 쌓아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 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결단으로 안 돼요. 악인이 잘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매일 눈앞에 볼 때 우리는 지속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형통함이나 허망한 성공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형통, 영원한 성공을 얻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을 굳게 붙들기 위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의 아삽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방관하심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번영함과 형통을 구가하는 현실 앞에 좌절하면서 시험에 들어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성소에 들어가 깨달은 사실은 악인을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인해서 악인들의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그 나락에 서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비참한 상황을 지금은 확고히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이들 악인들의 현세적 번영, 형통, 평안을 질투했던, 그리고 실족할 뻔했던, 시험에 들었던 아삽의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얻은 이 계시적인 깨달음, 종말론적인 관점, 종말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을 때 자신의 불신과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견고한 믿음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22절.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는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라면서 회개합니다. 아삽은 무지몽매한 자, 지각이 없는 짐승과 같았다고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무지히 목매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처럼 우리도 성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이런 계시적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있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 유대 백성은 눈에 보이게 육신으로 오신 말씀을 보고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왜요? 마음이 다른 것에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사가 하나님과 그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진정 추구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세상 염려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시편 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얻었던 것처럼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적인 깨달음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삽도 이러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21절, 22절에서 자신이 과거에 극심한 회의와 번뇌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영적 부지를 고백했던 이 아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즉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져요. 마음이 다른 것에 팔려있는 자들, 그들은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은혜를 구하는 자들,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원해도 갈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다른 성도들처럼 눈물도 안 나오고요, 나도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런 갈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갈망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갈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영원한 갈망, 절박한 목마름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심령에 꺼져가는 불길에 후 불면서 불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의 끝이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사는 자는 후에, 즉 그의 종말은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만한 악인의 종말과 너무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동일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25절, 28절 이 시편 기자 아삽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특히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요,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반석은 멸망할 악인이 서 있던 미끄러운 곳과 대조를 이루는 장소입니다. 이 73편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 미끄러운 곳과 대조되는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그 미끄러운 곳이 멸망에 이르는 입구인지도 모르고 그 성공, 그 부유함, 그 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은 성도로서 고난과 또는 연단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예. 복의 개념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우리에게 번영을 주십니다. 또 때때로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단이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석 삼는 것, 하나님을 얻는 자 되는 것, 우리가 세상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얻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형통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멸망할 악인들이 누렸던 금방 있다 사라질 허망한 형통함, 허망한 부유함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 썩지 않는 영원한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부유함인 줄 계속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악인은 건강하고 부유하며 문제가 없이 만사 형통하고 잘 살고 있을 때, 이와 대조적으로 시편 저자는 14절에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시편 저자는 자신이 바라지 않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자괴감을 보다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잘 살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자신은 계속 원하지 않는 일에 휘말리는 거예요. 삶이 공고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자괴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시편 저자 자신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 아삽은 불의한 죄인들, 징계를 당해야 마땅할 악인들은 평안하고 오히려 건강하고 아무 아픈 데도 없고 뭐든지 잘 되고, 반면에 의를 추구하는 자신은 하나님 축복 속에 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듯한 이 모순된 상황을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런 자괴감 가운데 악인의 평안한 삶과 비교의식 가운데 하게 되는 아삽의 이런 생각은요, 사실 속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면만 보는 아주 피상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 깨달음을 얻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적지 않는 신자들이 직면하고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서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저는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족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고 매사에 즐겁고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곤고함을 겪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겉면이 아니라 그 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악인은 미끄러운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방치하고 계신 것이고, 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멸망에 빠지도록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과 궁극적인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성공과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를 통해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왜 의인이 공고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왜 아침마다 그를 징벌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악인은 방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가 뭐예요? 구원을 확증하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확증하는 거예요. 영원한 성공과 번영을 확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공고함이 있고, 악인은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어렵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이와 같이 다루시나니, 이것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왜 이 대조적인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이 모순처럼 일어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 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초반절에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지금 환난, 궁핍, 가난한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참 많이 달라요. 나는 지금 곤고하고 참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왜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그 시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은 이런 형편에 있지만 실상은 너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을 가리켜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은 부유한 자이십니다. 아멘. 설교자들에게 30분 시간을 마치라고 했는데 5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이 나그네 길에서 당장은 연단의 과정이 있고, 때로는 환난, 궁핍이 있고요, 때로는 가난함과 부족함이 있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얻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천국의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예. 믿음의 눈을 뜨면 이게 보여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곧, 잠시 잠깐 오면 곧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잠깐 힘든 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아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걸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그러면 매번 웃으세요? 아니요, 웁니다. 근데 웃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또 겪는 어려운 일 때문에, 또 건강상의 이유로 때로는 울기도 하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종말론적인 통찰력에 근거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종말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전진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